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후보가 있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중에서 최종적인 간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선택하는 자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전한 마음을 지니는 자들에게 향하시는 겁니다.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섞인 게 없다 그런 뜻인데 얼룩진 것 없고 구겨진 것 없이 참된 온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면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지. 순전한 사람이 있고 악한 자가 있으면 겉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순전한 사람보다는 악한 자의 생각이나 계획이 더 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 순전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향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워져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교묘한 계획을 세워도 이는 다 거미줄과도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슥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뭔가 속이는 것과 감추는 것과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미 결과를 아는 백성들이므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참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한 순전함을 지녀한다는 겁니다.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악한 걸 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 믿음의 바탕 위에 선한 우리 마음 속에 여기에다가 거짓된 걸 섞는다거나 미워함을 섞는다거나 다툼을 섞는다거나 이런 것은 순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가 아닌 것은 다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했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당장에는 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계획을 실천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약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고 한 자가 이 유대 백성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에 높은 장대를 달고 이제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주기로 했으나 그 악한 자의 계획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전한 자의 편을 들어 모르드게를 세우신 겁니다. 그 때가 되기까지는 모르죠. 지금 당장에는 유대인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미 그러한 왕의 조서가 내려졌었고,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하만의 집에는 높은 장대가 달려 있었고, 이제 거기서 곧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 가실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소설 가운데도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암행어사 출도야도 같은 그 전까지 고통 중에서도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구경만 하실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끝까지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의 손을 내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모략을 받고 악한 계획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꾸민 거죠.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걸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손을 여셔서 그 굶주려 있던 맹수들의 입술을 닫고 그의 발톱을 감추게 하여서 비록 그가 사자굴에는 던져졌으나 그 던져지는 순간에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마음의 순전한 자들을 지키시고 그 전까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자축하던 자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최종적 결과, 최종적 선택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다른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세에 난 아들입니다. 내 식솔 가운데 내가 아끼는 동지를 많은데 그 종들 한 10명 데리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이나 소로 한 수천 마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마음에 변함도 없이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살리실 수 있다,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미 그는 죽은 자와도 같았고 그가 칼을 빼어들어 그를 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막으시고 또 그가 보이지 않았던 곳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수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실 때 우리가 결코 미혹받아서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될 것처럼 보여도 인간적인 계획이나 꿍꿍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진실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또한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때는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과 그 은총은 궁극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을 향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100%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도 빼고 악행도 빼고 미워하는 마음도 빼고 다 순전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며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